아멘. 예, 오늘은 이 신앙의 열매, 또 이 기도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방문하시러 가시는 길 중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이야기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성경만 이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 사건이 화요일 날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을 읽어보면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1층에 월화 수목금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그 고난주간에 하신 일들,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플래카드로 붙여놨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성전에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월요일 날은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성전을 들어가시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교훈을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가르치신 것은 마가복음에, 저주하신 것은 마가복음에 읽어보면 월요일 날 저주하셨고,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에 하나만 기록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죽은 것을 보시면서 교훈을 주신 것은 화요일 날. 예, 화요일 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 화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두 가지 교훈. 첫째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열매가 없잖아요, 이 나무는. 그래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또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라 죽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의 교훈. 그래서 두 가지를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그 며칠 남은 일주일이 남지 않은 그 기간에 화요일 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다른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은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월요일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이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이후에 베다니에 가셔서 유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성전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 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종려주일로 지켰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다시 베다니로 오신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개를 잘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에 좀 생략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성전을 가시다가 월요일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고 뭘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안 열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고 그냥 성으로 들어가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또 이제 베다니로 돌아오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성전을 또 이제 방문하시는 중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걸 보고 이제 거기서 교훈을 하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른 이렇게 상충되는 기사 같은 부분들은 이제 이런 걸 공간복음 문제라고 하는 대신학에서는 오늘 그걸 잘 다루지는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전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아침을 드시지 못해서 시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성전 정화를 하시고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들어가시는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마가복음은 두 번에 걸친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를 그 전날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있었던 사건이라는 게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시장하셨어요. 마침 이제 지나가는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하게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셔가지고 이제 가셔서 좀 열매를 잡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봤더니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자, 그랬더니 말씀을 그대로 따라 읽어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조금 뭔가 이상하게 읽혀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피상적으로만 읽으면은. 자,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읽혀져요, 우리가. 그렇죠?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때는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기 전이에요. 맺혀지는 계절이 아니에요, 시즌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예? 과일들도 다 요새 뭐 온상이 있어가지고 막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지만은 자연 속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자기 시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가 열릴 시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말씀이. 만일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라면은 예수님은 상당히 옹졸한 분으로 보여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으로 보여지고 또 때도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는 좀 이상한 분이 돼요. 이 말씀 그냥 우리가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무엇인가 상징적인 행위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 안에는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두 가지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이야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교훈이에요. 숨겨진 교훈. 또 하나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교훈입니다. 우선 명시적으로 드러난 교훈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죽은 걸 보고 예수님이 바로 가르친 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은 아까 그 전날 뭐 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 성전을 정화했죠. 거기 막 돈 바꿔주고 동물 팔아먹으면서 돈 버는 제사장들과 그 성전 일하는 관리들 채찍을 때리고 다 상을 둘러놓고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에 이제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이 안에는 어떤 그 유대교와 또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명시적으로 뭐 기도하라, 사랑하라, 누가 읽어도 그냥 탁 들어오는 교훈이 있는 반면에 이런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에는 뭔가 앞뒤 문맥과 전체 신학 속에서 숨겨져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안 열릴 때가 아닌가, 당연히 무화과가 없는 거지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열매가 없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이 유대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인 거죠. 그 성전 예배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어떤 열매가,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이 외형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종교였습니다. 웅장한 성전이 있어요. 일단 그것도 이 헤롯 대제가, 물론 예수님 때는 이제 헤롯 대제는 죽었지만은 헤롯 대제가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재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재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말이 재건축이지 완전히 새로 짓는 거예요. 성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성전에, 솔로몬 전에는 성전이 없었죠. 그냥 회막 텐트였습니다. 솔로몬이 돌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언제 없어졌어요? 이게 불탔어요. 요새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576년 BC에 바벨론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 불태워버려서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에스라서 읽어보면은 성전에 그 터만 나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에스라 6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바사 제국이 이제 통치할 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그 성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신학에서는 이제 제2성전이라 그래요. 제2성전.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 그 시대를 한 500년 시대를 제2성전 시대라 그래요. 신학에서는 제2성전 시대. 근데 이제 헤롯이 왕이 됐잖아요. 유대 지방, 그 이스라엘 지방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어디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가르쳤는데, 이두메 사람,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열등의식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굉장히 그 건축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토목공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전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예수님 때가 한 40년, 진지한 40년 좀 넘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80년 넘게 성전을 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중요한 부분은 다 완성이 됐어요, 성전이. 그래서 나머지를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한 80년 이상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존재했던 세 성전 중에 최고 크고 화려해. 아침에 해가 뜰 때는 앞에는 하얀색을 칠해놔가지고 하얀 산이 떠오르는 것처럼 만들고 진짜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 이 성전이 최고 크고 웅장한 성전이에요. 그렇게 성전을 여기 다 지었어요.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구제도 있고 금식도 있고 형식적인 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읽어보면은 이 유대교 성전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건물은 화려하게 짓고 막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뭘 많이 하셔요?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다가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거는 노동을 했으므로 안식일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는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날 말고 다음날 고칠 수도 있지만은 일부러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안식일 예배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셔서 거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종교.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저주하신, 심판하신 거예요. 유대교를. 그래서 그 성전이 또 잠시 후면 어떻게 돼요? 로마 군단이 쳐들어와서 다 불사르고 때려 부셔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은 새 성전을 지신다 그랬는데, 새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 근데 그 공동체 사람들이 전도에서 많아지다 보니까 또 돌로 지은 성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꼭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만 의미하고 건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식한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은 다 교회라 그래요. 글레시아. 누가 조금 또 자기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렇게 잘 모르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비가 오는데 예배당 건물이 없으면 오후 예배드리는 오늘 비 맞고 오늘 새벽에 못 하잖아요. 성경 때 다 적고.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건물도.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 열매가 없어. 어떠한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역사가. 생명을 구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없고 인격과 도덕적인 변화의 역사도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죽은 교회라 그러죠. 오늘 서구에 있는 교회들 다 이제 죽어가서 없어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그렇게
아직은 아니지만은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는 이처럼 잎은 무성하고 화려해 보였지만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 어제 그래서 하루 전날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 제사장들을 혼내고 책망하고 때려 엎고 다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잎만 무성하고 영적으로 죽은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은 제사장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실 그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에도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저 유실수를 사람들이 왜 심습니까?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과일이 부족한지 사과가 이렇게 비싼지 하여튼 사과 한 상자에 10만 원이 넘는 사과 먹는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사과가 부자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 뭐 관심 있어서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하여튼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실수를 심을 때는 그 여기는 반드시 열매가 열려야죠. 열매가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꺾어가지고 불 떼야지 뭐 장작에. 그 뭐하라고 거기다 신겨놓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성경 66권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든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구약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과일나무는 과일나무로 맺어야지. 과일나무가 열리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떼다가 뗄감으로 쓴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신앙적인 열매인 예배, 기도, 전도, 봉사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인격과 도덕적인 변화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여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배들을 드리는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맺혀지는 이런 열매들, 영적인 역사라고 할까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우리끼리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거기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교회론의 시작입니다. 두세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이 교회 시작이에요. 교회론에. 그러니까 여기 누가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안에서 역사가 없다? 그럼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영국 기독교가 쇠퇴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오늘날 영국 교회에 성령이 떠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예배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떠난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런던의 기독교 인구가 1% 2% 그래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영국은 기독교 나라로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엄마, 아버지,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게 그 모습, 축복받은 나라였는데 이제 런던에 다 그 교회들 술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사가지고 모스크가 되고 이런 지경이 지금 되고 있어요.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신앙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가? 영국의 이 램프턴이라고 하는 곳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답니다. 포도나무가.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크고 나무도 건강하게 이렇게 자란 포도나무였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그래서 이 포도나무 주인이 이게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하죠.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었다 그랬어요. 열매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열매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몇 해가 지난 날 그냥 내버려 둬봤는데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큰 포도나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랐겠죠. 저거 이제 소용없어서 다 잘라 불태워버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주인이 이제 원인을 찾아보려고 잘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나무가 그 뿌리가 몇 해 동안 계속 이제 그 지역에 비도 안 하고 그래서 열매가 없었는데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더니 테임즈 강까지 그 뿌리가 갔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테임즈 강까지 가니까 어때요?
거기서 자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이쪽이 아무리 말라도 멀리까지 가서 거기서 자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공급이 돼가지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신앙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풍성하고 탐스러운 신앙의 열매 또는 인격과 도덕의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뻗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의 근원과 끊겨 있으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데 거기 무슨 생명이 살아나고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밤에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리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가 만약에 성전, 유대교회 성전의 모습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의 목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시 더 나의 그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더 깊이 뻗어가는 일에, 소리하는 일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죽지 않고 마르지 않을 정도로 어디로 뻗으면 돼요? 뿌리를 가뭄과 상관없이 흐르는 강가로 뻗으면 되죠. 그럼 자연과 수분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시편 1편 3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큰 과일 열매들이 열리는. 비가 오나 안 오나 가뭄에 상관없이, 왜 강가에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아요. 이 시편에 나오는 시냇가는 이 원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에 항상 마음의 뿌리를 얹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전에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집에 가서는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항상 하나님께 생명을 뿌리를 뻗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고난주간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마음의 뿌리를 더 깊이 멀리 뻗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은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이 살던 당시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문맥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문맥 속에 하는 말씀인데, 여기 진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다윗은이 아니라. 저는 창모는, 그러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모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이게 얼마나 멋진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까? 우리는 다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시대에밖에 못 사는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태어나서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고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곳에 내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또한 명시적으로 교훈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의 기도.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루 사건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하루 전날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오시다가 이제 이렇게
본 걸로 돼 있어요. 아마 2번 다 하셨겠죠. 근데 마태는 이걸 하나만 기록한 것이고. 자, 나무가 즉시 말라 죽은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아니 그냥 정확한 나무는 큰 나무라 그랬잖아요. 잎이 막 무성한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하니까 그냥 말라버렸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명시적인 교훈을 하나 주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기회만 있으면 다 거기서 인사이트를 끌어내가지고 다 설교를 하셔요. 그게 이제 믿음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기도의 교훈을 주십니다. 기도의 교훈. 자, 오늘 이 교훈을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뭐가 중요해? 기도할 때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게 조건문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강조하려고 쓴 건데,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건 같은 말이죠. 사실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라 그러는데 그 말라 죽는 거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진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했는데 안 말라 죽으면 어떻게 해? 내가 엉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제 비유의 말씀이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은 믿음의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믿음의 기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죠. 믿고. 내가 기도한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끈질긴 과부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한탄하셔서 걱정을 하셨어요. 믿음의 길에 응답하시는데 정말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몇이나 보겠느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저 성경 시대를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환경과는 몇십 배 어려운 곳에서 환경을 했습니다. 예수 믿어 잡혀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사도행전을 보면 깜짝 놀라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열매가 일어나고 기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에 사는데 훨씬 그런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큰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고난주간 지금 기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내가 뭘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쭉 요약해 놓은 게 사도행전. 기가 막히게 진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뭘 믿는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게 뭘 믿는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믿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 겁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눈을 뜬 다음에는 믿지 않아요. 의심합니다. 의심해. 정말 그런 일이 있겠어? 정말 기도한다고 응답되겠어?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어떤 분은 내가 글을 보니까 여기 그 앞에 이제 그러면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두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이거는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혜에만 국한된다고 막 뭐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막 그냥 얘기하는 성경 더 깊이 읽지 않고, 물론 지혜도 거기 하나 들어가 있지만은 이건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설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지혜에만 국한이 되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이제 3, 4일을 앞두시고 예수님 떠나가시죠. 이제 우리만 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열매, 치유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 도덕적인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께 뿌리를 뻗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세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